금요일 밤마다 수천 년 전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그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일주일 전이죠. 우리는 여호수아 1장의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믿음의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그들의 살 땅을 선택해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냥 요단 동편에 살게 해달라 요구했습니다. 모세가 알았다라고 억지로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지만 사실은 그 일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마쳐진 직후에 그때나 가능하다라고 잘라 말해 주었습니다. 대신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막 시작되려고 하는 지금 그 세 지파의 남자들에게는 우선적으로 그 정복 전쟁에 선봉에 서라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그들이 먼저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이었어요. 먼저 그 가족들이 그 땅에 정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먼저 유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 손에 든 것 가지고 이스라엘의 맨 앞에 선봉에 서서 가장 용맹스럽게 싸우라라는 요구였습니다. 그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붙잡고 기도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 남들보다 더 먼저 들려진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손에 남들보다 더 많이 들려진 것이 있다면, 혹시 저와 여러분의 손에 더 높이 들려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든 그것은 반드시 우리들의 사명과 헌신과 만나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든지 사명의 렌즈로 보아야지 특권의 렌즈로 보면 항상 변질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짐했어요. 우리 가운데 남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분이 계시다면, 더 분명한 은사를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먼저 직분을 맡은 자가 계시다면, 더 많이 공부한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더라는 수식어를 이것저것에 다 붙일 수 있어요. 더 건강하다면, 더 인물이 좋다면 등등, 이런 모든 것들에 더가 붙어있는 분들은 더 열심히, 더 수고로이, 더 기꺼이 헌신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분명한 이유가 거기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향해 가졌던 기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 동일한 도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고, 더 병법에 능하고, 더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고 라는 등등의 그런 리더가 아니라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보고 싶어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이 정말인지 사람들은 정말 그것을 보고 싶어요. 아니, 오늘날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은 누구든 더욱더 참 진리에 목말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남겨져 있는 인생의 기회를 통해서, 또 우리 유니온교회 행보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생애와 유년교회 행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호수아 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2장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나안이 보내어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본문에서 우리는 가나안 땅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진격하기 직전에 또 한 번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스라엘에게 스스로 양식을 준비하라 명령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은 지난 40년 동안 매일매일 내려주셨던 그 만나를 계속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너희도 너희의 행해야 될 바를 행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그 명령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믿지만 동시에 그 믿음에 대해서 기도만 하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최선을 다해서 행해야 된다라는 것 말입니다. 오늘 2장에도 동일한 원칙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지금 무턱대고 적진으로 진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땅을 정탐하러 정탐꾼들을 가만히 보내었어요. 가만히 보냈어요. 여러분, 공식적으로 파송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보냈어요. 궁금했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그 정탐꾼들을 가만히 보냈을까요? 아마 여호수아가 그 40년 전의 일을 기억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40년 전에
여호수아도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12명 중에 10명이 되는 종료들이 믿음이 없는 말로 보고했던 일 때문에 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성곽이 높고 장대하고 그 사람들은 너무 크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메뚜기 의식을 보여주었거든요. 그 가데스 바네아의 불신앙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40년간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생을 했었는지 그는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밀히 보내는 거예요. 분위기가 어떤지, 적군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성문은 언제 열고 또 언제 닫는지 철저히 파악해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이미 그 여리고성을 가보았던 사람입니다. 이미 그 땅을 정탐했던 사람이 알아요.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뿐이 아니라 어저께 들려질, 며칠 전에 들려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있어요. 왜? 일어나라, 요단을 건너라, 그 땅을 밟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요.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 음성이 지금 귓가에 쟁쟁했을 거예요.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도 저가 지금 정탐꾼을 보내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죠. 맨 첫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그 원칙, 앞으로 반복하여 여호수아서에 등장한다는 그 원칙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그 여리고 땅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지, 전쟁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합니다. 믿음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동시에 발로 땅을 딛고 있는 겁니다. 그냥 거기 그대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가 해야 될 일로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왕대를 세우기 전에 그 망대가 서야 될 땅이 어딘지, 얼마나 드는지, 어떻게 설계를 해야 하는지 냉철한 분석과 조사를 진행하라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주여 이곳에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고 불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제단을 쌓고 물을 들이붓는 최선을 다하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종종 기도해야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꾼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분명히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맞아요. 그러나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유니온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치밀하게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듯이 이것저것을 따지고 준비하고 플랜을 짜고 또 열심히 수고하여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군사로서 훈련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도 부지런히 공부해서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실이 되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을 들여서 그 말씀이 맞는지를 실험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삶으로 습득해 가는 거예요. 말씀이죠. 기도도 하는 거죠. 하늘과 땅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하나님 내가 어떤 태도로 기도할 때 기뻐하시는지 그 패턴을 붙잡는 거예요. 처음엔 잘 몰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우리가 어리숙한 기도도 하고, 물론 하나님 다 들으시죠. 하지만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 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뜻에 대해서 감으로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들 믿음의 분량도 확장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처음부터 풀무불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이 아니죠. 음식 문제에서 믿음으로 승리했더니 조금 더 큰 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도전케 되었습니다. 교회도 이것저것, 저와 여러분 인생도 이것저것 하나님 앞에 우리 헌신의 그릇을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아버지, 우리 유니온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로서 이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기도 좋죠.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우리가 수고하며 이것저것 계획하며 준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아, 선교해야죠. 그건 선교부가 열심히 하시니까 그분들 열심히 하시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이든 공동체든 선택이 아니라 필수니까 정말로 관심을 가지며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죠. 벽돌을 쌓고 세우기도 하고 수리도 하고 그러면 나아가는 거지만, 여하간 중요한 것은 말씀이 되든 기도가 되든 믿음이 되든 순종이 되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들이 그 헌신의 발걸음을 직접 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땅을 취하라 말씀하시고 나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정탐꾼을 보내고 그 다음 일을 준비하며 음식을 준비하고 이런 모든 일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원칙은 여호수아서에 계속 반복될 겁니다. 여리고성 앞에서도 아이성 앞에서도 말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우리가 지켜보는 것은, 그런데 그 정탐꾼의 앞일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2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셔서 정탐꾼들이 그 땅으로 들어갔는데 막상 그 일을 진행하는 일에 있어서 걸림돌, 장애물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어려웠어요. 누군가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정탐꾼들의 움직임을 알고 그들의 잠입을 왕에게 알리게 된 거죠. 물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다음의 스토리를 잘 알아요. 그래서 곧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와 배려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놀라운 라합의 스토리를 이어가실 것이다 알아요. 그래서 본문을 읽어가요. 하지만 그날 그들의 입장이 되어 보세요. 여러분, 조용히 그들이 잠입해 들어갔는데 큰 시험과 장애물이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그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거예요. 잡히면 죽음이죠. 그래서요 3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다 들킨 거예요. 어디로 들어갔는지도 다 아는 거죠.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죠.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 뭐 이렇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불평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지만 이런 일들은 종종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여신 길입니다. 이러면서 출발했습니다. 정탐꾼도 보냈어요. 얼마나 저들이 조심스럽게 그곳에 들어갔겠어요? 우리가 이 땅을 정탐하러 왔습니다. 소리 지르며 갔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조용히 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여리고 정탐뿐이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어요. 모세의 인생에도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족장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갔는데 기근도 있는 거예요. 하는 대로 순종해서 나아갔는데 장애물들이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반드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 존재와 사역의 본질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그게 맞아요.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로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반드시 대립이 생겨요. 갈등도 생겨요. 믿음의 분량이 다르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아니, 해보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본질을 향해서 추구하여서 가면, 본질을 향해 추구하지 않으면 건들지도 않아요. 그러나 본질을 추구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다 보면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왜?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다음 스테이지로 이끄시든지 아니면 그것을 시기하는 사탄의 방해 공작이든지 둘 중에 하나죠. 전자의 경우를 우리는 다윗의 고난에서 우리가 살폈죠. 말 그대로 하나하나 그 과정들, 다윗이 고난의 과정, 광야의 시절을 겪으면서 말 그대로 믿음의 선진들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야말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대표 선수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 왜 TV에 보면 축구 채널이 있습니다. 저희 달라스에서 나왔는데 여기는 안 나와요. 축구 전용 채널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주로 유럽의 축구 경기, 프리미어 리그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 한국 K리그에서 뛰는 선수들하고 비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수준의 세계 정상급 수준의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잘 뛰는지 몰라요. 각자 자기의 여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너무너무 잘 뛰는 거예요. 우선 눈에 띄는 선수들을 보면 우선은 골키퍼입니다. 골키퍼는요, 정말 놀라운 반사신경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온몸을 던져 거의 다 들어가는 공들을 막아냅니다. 그 다음에 눈에 띄는 선수들은 수비수입니다. 그들은 볼이 어떻게 흐르는지, 반대팀의 선수가 이런 상황에서 어디로 뛰어들어오고 있는지를 미리미리 예측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볼의 흐름을 끊고 또 적당한 시간에는 태클도 하고 심지어 어쩔 때는 반칙까지 함으로 그 볼의 적들의 공격을 저지합니다. 너무너무 잘해요. 여러분, 축구 별로 안 좋아하세요? 네?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축구를 보면서 정말 감탄하는 선수들은 누구냐? 공격수입니다. 세계적인 축구 공격수들이 뛰어가는 걸 보면 공이 몸에 붙어 있어요. 몸이 이리저리 뛰는데 넘어지지도 않아요. 입에서 감탄사가 절로 흘러나옵니다. 아무리 적군의 수비수가 강하더라도, 아무리 거친 터클에 들어와도, 아무리 골대를 향한 각이 없어도 공격수는 수비수를 뛰어넘고요, 결국은 골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선수들 중에 가장 잘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 손흥민 선수라고, 아주 어린 선수 아니에요? 오른발 왼발을 자유스럽게 사용하고 절대로 나오지 않는 각도다라고 해도 기가 막히게 볼을 감아쳐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축구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도 그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공의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또 교회 공동체도 우리 유니온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는 원리대로 세워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중간에 문제는
장애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개인이든 공동체든 분명히 말씀의 원리대로 했는데 문제가 생겨요. 중간에 아프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기도는 더디 응답되고 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도 만들고 교회 안에서조차 악운인 줄 알았는데 그분들이 걸림돌도 되고, 그런데 드리는 말씀은 그게 당연하다라고 여기시면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지 마십시오. 그러려니 하라는 거예요. 따라해 주십시오. 그게 원래 그런 겁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믿음의 길은 장밋빛 하이웨이만 펼쳐져 있지 않아요. 반드시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선수들은 누구냐? 그 공격수들처럼 수비수가 있어도, 골키퍼가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적인 걸음에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중간중간에 방해물들은 있을 거예요. 그걸 뛰어넘자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막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맞아, 내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지. 어려움이 와도 내가 실망하지 않고 인내로 감당해야지. 여러분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잘 마쳤어요. 그리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여러분 장애물들이 바로 나타나지 않아요? 집에 가보면 집안은 엉망이지, 애들은 공부도 안 하고 밖에 나돌지, 남편이라고 하나 있는데 속은 벅벅 긁지. 여러분 그러면 어떠세요? 여자분들 은혜를 받고 왔는데 어떠세요? 확 어떻게 하고 싶어요? 다 뒤집어 놓고 싶은 거죠, 정말. 예? 여러분은 아닌가 본데. 그렇죠.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은혜를 받아도 내가 기도해도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막 싸우기도 하고 애들을 막 잡기도 하고 남편에게 신경질을 내고 그러면서 받은 은혜를 내 입으로 다 쏟아버려요. 뭐죠? 장애물입니다. 그때 인생의 여정에 장애물이 있는 게 당연하지, 엘리압이지 뭐 이러면서 내가 한 박자 더 인내하고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스토리들이 우리들에게 거울로 주신 이야기죠. 여러분 제자 훈련 해보셨죠? 또 성경 공부 같은 거 해보셨죠? 해보면요 처음에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큐티도 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기도 생활도 하죠. 성경도 읽죠. 또 토론도 하죠. 숙제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삶에 구체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눈물도 주시고 정말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막 간증들 나누고, 야 내가 이렇게 1년만 하다가 보면 내가 사도 바울 수준이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감사할 일, 감격할 일이 너무너무 많이 생겨요. 모이면 간증 나와요. 모이면 눈물을 흘려요. 막 뭐가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동일하게 또 어려운 일도 다가온다는 거죠. 원수마귀가 그냥 가만두지 못해요. 때로는 하나님의 훈련도 있고요. 또 그것들이 잘 안 풀리게 해요. 여러분 제자 훈련하고 또는 성경 공부하고 내가 새벽 제단을 쌓고 그러면 비즈니스가 팍팍 돌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돕니다. 어려움도 생깁니다. 가족들이 아프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도둑도 들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교회 안에 이상하게 그게 그렇게 될 게 아닌데 문제가 꼬이기도 해요.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제자 훈련을 잘 마쳤는데 바로 큰 시험에 드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이 원리가 맞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야 이거 잘해보려고 했는데 시험이 드는구나. 원래 자리로 백업하자.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때 더 하나님 붙잡고 더 은혜를 구하고 더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 시험거리들을 잘 넘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게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다가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정탐꾼들에게 같으면은 이제 들키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들을 잡으러 누가 온 거잖아요. 문제가 생길 때 사실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문제가 너무 커서 결국 이 문제가 내 인생을 눌러버릴 것 같아 보이는 게 문제인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장애물이 너무 커서 내가 도저히 이 장애물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이 느껴지는 게 진짜 문제예요. 그 장애물 자체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기도의 비밀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 말고요, 정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우리들의 눈이 하나님과 마주치게 되면 그 순간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이제 그 시험과 장애물은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어렵죠. 버겁죠.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그것들보다 더 큰 하나님, 그분과 눈이 마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어려워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눈앞에 그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그게 기도인 거죠. 엘라 골짜기에 섰던 다윗이 정확히 그 문제 앞에 선 겁니다.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너는 칼과 잔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큰 골리앗이에요. 장애물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언제 그렇지 않았던 적이 있는가? 전에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 나를 늘 건져주셨잖아. 사자 앞에 섰을 때도, 곰 앞에도 섰을 때도 말이야. 여러분, 반복합니다. 정탐꾼들에게서 우리가 보는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 정작 문제는 문제와 장애물들을 보느라고, 그것에 눌려버린 나의 상황과 인생들을 따져보느라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너무 베이직인 것 같지만 믿음의 길을 가다가 시험거리가 생기거나 문제가 다가오면 기도의 싸움부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그 문제와 시험거리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보게 해주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그런 위기 상황에 드디어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도움이 상황을 뚫고 들어오죠.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죠. 그 여인이 라합입니다.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고 성문을 닫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속에서요, 이 위기 상황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죠. 이 상황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문제들은 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는 도우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더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은 우리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희한한 방식으로 다가오세요. 여러분, 지금 이 난감한 상황에 빠진 정탐꾼들에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누굽니까? 누구죠? 예, 저 유명한 라합이죠. 여러분, 지금 정탐꾼들이 맨 처음에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들어간 집이 기생 라합의 집이라고 돼 있어요. 아마도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장소니까 그게 자연스러워서 의심을 덜 받게 될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지만 정작 그 라합에게 그들이 도움을 얻을 것이다, 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 나를 구원해 줄 거다, 아니요,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일하십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랑과 방법을 통해서 말입니다. 어떠세요? 우리 종종 개인적인 인생과 또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우리 삶을 간섭하셨습니다. 그때 제 경우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거야, 아마 저분이 내게 좀 힘이 되어 줄 거야, 그에게 가면 도움을 좀 얻을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이끌지 않았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걸요. 대신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주셨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대부분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과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시죠. 그 방법은 항상 파격입니다. 그래서 재밌어요.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을 먹이시죠. 이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의 생명을 연장시키시죠. 오늘 기생 라합을 통해서 정탐꾼을 보호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생각하지도 못하는 희한한 방법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계속되는 방식이 아닌가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은 예상 밖의 방법으로 온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제가 어딜 봐서 유니온교회 와서 섬길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와요. 유니온교회 와서 섬기게 될지는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면 제가 켄터키 학교에서 3년간 공부를 하고 3년간 공부를 하면서 제가 내내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13년 전 얘기죠. 공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가 맞춰질 때쯤에 넥스트 스텝, 하나님께서 사역지로 부르시든 어떤 사역이 되든 찍소리 않고 가겠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년 내내 그것 갖고 고민했어요. 중간중간에 막 유혹이 있어요. 내가 여기 있는 걸 누가 알겠어. 나는 백도 없고 나는 아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어디다 레주메를 보내고 이력서를 보내야 누가 내가 여기 있는 줄 알고 나를 청빙을 하든지 일해 주십시오라고 하시겠지. 그 싸움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믿을 게 없으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 3년만 공부시켜 주세요 뭐 이러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3년이 다 돼가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8월에 들어갔고 7월에 나왔는데요, 딱 정확히 3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마지막 해가 돼서 1월이나 2월쯤 되면 무슨 징조가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뭔가 길이 열리든지 뭐 전화가 오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것 한 가지를 붙잡는 거죠. 저는 종은 주인 원하는 거 하는 사람이지 자기 원하는 거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은사의 말씀 하나를 붙잡고 제가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여셨으니까 다음 스테이지도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누가 저를 알겠어요? 제가 목사님 자제도 아니고 장로님 자제도 아니고, 장로님 자제는 맞네요. 여하간. 그런데 한 번은 제가 그 나자렌 신학교라고 칸사스에 있는, 여러분 칸사스 아십니까? 미국의 정중앙인데요. 2016년 3월이었습니다. 3월 달에 칸사스에 있는 나자렌 신학교에서 학회가 있다 그래서 발표를 해서 발표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갔다가 어느 소그룹 모임에 가게 됐어요. 미국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구역 예배 같은 건데 소그룹인데 은사 운동을 좀 많이 하셨던 분들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동양 사람들이 몇 명이 끼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간증을 나누고 기도를 하는데 저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도해 주겠다는데 어떻게 제가 뭐 말리겠어요?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기도를 딱 시작했는데 끝날 때쯤 제가 온몸에 소름이 끼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3년 내내 기도했던 저의 기도를, 물론 영어죠, 그분이 똑같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예? 성령님은 한 원스피릿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한 성령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겠지. 그 당시 이제 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 이런 일 하고 싶고 이런 사역하고 싶고 똑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났는데 어떤 필리핀 쪽 피가 약간 섞이신 분 같은 할머니 한 분이 투박한 그 영어로 저에게 와서 기도 중에 뭘 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별로 그런 쪽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이 좀 이상한데 불 받아라 그러면 뜨거 그러고 막 받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그 친구들은 별로 안 친했어요. 근데 이분이 뭘 봤다는 거죠. 그래서 뭘 보셨냐고 그랬더니 제가 그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말을 타고 영적인 사무라이가 돼서 막 대척자가 돼서 파이오니어가 돼서 달려가더래요. 여러분 이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다.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있대. 여러분 재밌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텍사스구만,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제 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텍사스인가 봐. 그랬더니 제 처가 첫 마디가 이거예요. 정신 차려. 텍사스는 무슨 텍사스냐고, 정신 좀 차리라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왔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전화가 왔어요. 어디서 왔을까요? 텍사스에서 왔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절대로 이 일을 일반화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말씀 절대로 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유머러스한 분이죠.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그게 이제 달라스에 있던 그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선교사님 한 분이 저를 소개를 하셔서 이제 그곳에 가서 제가 이제 8년 반을 섬기고 이번에 유니온교회 와서 여러분을 만나게 된 거죠. 원래 드리려고 했던 이야기는 아닌데 드리려는 것이 그것이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죠.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잘한 게 하나도 없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그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배 밑창에 가서 자다가 시커먼 물속으로 던져짐을 당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파란 수영장이 아니라 시커멓고 풍랑이 있는 그 심연이 깊은 바닷속으로 내던져질 때 요나는 모든 희망을 접었을 겁니다. 이젠 끝이구나. 정말로 끝이구나.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큰 물고기를 그 옆을 지나가게 하시다가 저를 덥석 물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놀라죠. 와, 그런 놀라운 물고기. 그런데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요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은 큰 물고기라는 구조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 순간에 요나에게 간섭하셔서 저를 붙드시려면 여러분 큰 물고기가 아니라 아마 하나님의 방법은 아마 1000가지도 더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쓰신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따라서 교회는 문제와 도전과 시험과 장애가 왔을 때 끝났다, 더 이상 도울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 주님 하고 그분을 부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들의 인생과 교회의 행보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신방을 다니면 교회 가족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런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게 얼마나 귀하게 들리는지 몰라요. 그 고백은 저의 고백이고 또 그 가정의 고백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생길에 우리가 오늘 이 정탐꾼들이 만났던 것처럼 종종 어려움을 만나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들로 반드시 이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뛰어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 도리어 다른 것들을 전혀 믿을 게 없도록 만드셨다는 것 같아요. 그게 맞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거 믿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 저 백 없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가지고 있는 건 많지 않아요. 하나님, 저 지혜도 부족해요. 하나님, 저 계획 없어요. 그러나 저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할 거니까 나머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과 사람들과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일들이 반복될 때쯤 저와 여러분은 자랑거리를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들의 교만은 설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이 여리고의 정탐꾼들과 라합 이야기를 대하시면서 우리 이것을 기억합니다. 혹시 오늘 이 저녁에 인생의 이러저러한 장애물 앞에 서 계신 분 있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시험이나 장애물들은 언제나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더 크다라고 주장하면서 오지만 우리들의 믿음의 기도는 그것들보다 우리의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해줍니다. 이 저녁에 우리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 삶을 다시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장애물들 버겁지만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 이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신 분이심을 나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나의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